오늘은 2026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3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여기며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습니다. 틀무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게 해줄 거다. 대적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절대로 세우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대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남기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같이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자와 언약을 맺지 말고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우리가 멸해야 할 대상이지 우상하고 같이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우상하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생각한 형상과 모양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탐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전부 우상을 다 섬기고 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절대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약속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너를 교회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내가 이런 걸 해주겠다. 이 언약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네가 교회 온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네가 교회 온다면은 네 하는 일을 교회에서 발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한때는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특히 다단계 이런 쪽 들어오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다단계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단계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뭐 금융 다단계, 그 다음에 뭐 건강기능 다단계,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다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해주겠다는 언약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예수와 한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한 멍에를 매야 멍에라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어깨동무입니다. 어깨동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예를 함께 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불같은 성령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예수와 같이 멍에를 못 맸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당부를 한 거죠. 너희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이 임하기 전에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으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예수의 부활의 영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봐야 네 생각이 좋을 대로 전하지 않겠느냐. 네 생각이 옳을 대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이 옳을 대로 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나라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가 당부를 한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있으라. 내가 성령을 줄 때까지 내 영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흩어지지 말고 복음 전하지도 말라. 바로 이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좋을 대로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반 교회 다닐 때에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장 그 우슬초에서부터 백항목에 이르기까지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본인은 알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 제 뜻대로 안 전합니다.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안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이 이끌려, 그 성령이 이끌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자기 영으로 나를 살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또 다른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자기 실력으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기술로, 자기 기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다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언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기 멍에를 같이 메게 했는가? 바로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함께 그리로 데리고 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를 포함시켜서 함께 그 십자가 길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함께 멍에를 메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그들은 다 육신적으로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생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그들 제자들의 마음을 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갔다 이 말입니다. 같이 멍에를 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진다 해가지고 지는 거 아닙니다. 매년마다 필리핀에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체험한다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대못을 자기 손바닥에다 발에다가 대못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한답니다. 그 예수의 고통을 느끼보겠다는 거죠. 그 느끼봤자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든 바깥 생활을 하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된 것은 예수가 우리를 품고 십자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 멍에를 메었으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큰 타이틀을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우상을 버리라 이 말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우상 섬기는 자들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동일치하게, 동등되게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기존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단을 흘러버리고 주상을 깨뜨리라. 즉 아세라상을 깨뜨려 찍어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축복이 자기 손으로 만든 신들에게서 나온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단을 쌓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만든 것과 같이 너희들은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들어가 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막 포도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가 그 정도 크고, 뭐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막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기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하고 보면은 우상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보게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우상이 그들이 만드는 신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따라합니다. 사람은 자기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신에게 절을 하니까 자기 소원이 성취되더라. 요즘 각종 보면 절에 보면 희한한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녹그릇에다가 물을 담가놨는데, 어떤 사람이 놋을 슬슬 비비도 놋이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진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물이 막 팍 뜨는 모습이 보이대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원이 성취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도 전혀 진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소원 성취가 안 된답니다. 또 어떤 절에 가면은 큰 돌이 하나가 있는데 동그란 돌인데 그걸 크지도 않아요.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 들리는 사람은 소문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돌이 안 들리는 사람은 소문 성취가 안 된답니다. 그 PD들이 기자들이 가서 막 동영상도 찍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 있는 거라. 들리기 어떤 사람은 드니까 애기라도 그 돌을 드는데 어떤 사람은 어른인데도 그 돌을 못 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 가면은 뭐야 저기 갓바위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 그거도 소원을 성취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절대로 연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단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찍어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찍어 없애야 됩니다. 우상은 다 자기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처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은 충분히 그렇게 할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들어가면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아보며 함께 먹고 마시는데 주님과의 언약을 지켜주겠습니까? 아니, 못 지킵니다. 두 주인은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섬기든지 내 욕심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기는 것으로 함께 즐기면은 주님과의 언약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절한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굴복하고 경의를 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 앞에 내가 굴복하고 당신의 복을 내게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것,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모양대로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걸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뭡니까?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분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분과 언약을 맺었다면 다른 신들하고는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신을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창조주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분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절대 둘이는 같이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만드는 것, 상을 만드는 것, 신상을 만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자기의 요구대로 구체화시키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물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상이라는 게 다 그렇죠. 우상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 속에 있는 자기 탐심의 내면의 것들을 완전히 보이게 나타나게 투사했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보이게 투사했다. 사실은 부처는요 안 보입니다. 부처는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절에 가면 다 불상들이 있죠.
불상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부처라 합니다. 참, 이제 부처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형상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형상을 절대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이 사람들 손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은 내 내면의 세계, 내 욕심의 세계가 구체화되고 물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신상으로 만드는 것, 이 말인 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신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에 의해서 나타난 이 생각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격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 이렇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과 관념과 사상, 이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관념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니고 이념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도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신격화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딱 보면 우리는 알죠. 어떤 거냐면은 생각뿐만 아니고 그 생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체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을 부어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물체를 꼭 만드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과 이념과 사상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않겠습니까?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신상을 부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이지 실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있는 사이에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 땅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대비되죠. 이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내 생각 너머에 있는 실존하시는, 내 인생을 지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각, 내 관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이야기하는 거, 이 큰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구나,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었구나. 이것만 있다면은 이것만 만족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신의 모양이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표현되시는 것,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나 그 말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분의 상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형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데는 손재주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기능이 필요합니다. 형상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러나
그분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만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표현해내는 것과 형상을 실체화시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형상이 필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생명이 합해지는 걸 연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혼합이 아닌 것이다. 혼합은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이 막 뒤섞이는 것을 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바알을 위하든지 하나님을 위하든지 하여간에 불문하고 그 상을 피조물의 손, 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허위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체가 형상이 돼서 딱 나오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건 다 우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상, 모든 신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거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듯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듯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관념으로도 내 관념을 형상이 되고 내 생각이 형상되고 내 사상이 다 신상이 되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알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까지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인들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상으로 만들어내듯이 모양과 형상을 물체로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려면은 그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기의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체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분을 표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표현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든 예수를 위하여서든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렇죠? 우리의 사는 것과 우리의 죽는 것까지 우리의 주님이 되는 것, 주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이걸 표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고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자신의 호흡과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줬다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호흡과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반간의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대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고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바로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완전 회복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상무적인 언약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선택을 받았고 불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의 언약을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모든 신상은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구체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관념도 그렇고 이념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습니다. 교리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다 이념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